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진심으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분명한 길을 소망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준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만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전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그동안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주장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외치고 드러내기 좋아하면서 안에서는 헛된 욕심만 가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희임에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또 아들을 내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 묶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진민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붙잡고 허락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뜻이 바로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이기 위함이고, 이지를 보면 이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이 이 모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들을 행하시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완강하게 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따로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7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흔히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또 모형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바로왕은 사탄을, 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을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적인 그런 모형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물이 피가 변하고 또 이와 파리와 이런 재앙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끝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처음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큰 노동력의 상실이고 또 사탄적인 이 바로왕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물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의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과 그것이 신앙이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 일상과는 그것이 오히려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구분해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천국 가고 싶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불신자들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조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나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는 드리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말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옛 과거를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니까 바로는 또다시 8장 28절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런 말을 듣는 성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시가 얼마 남았는데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느냐 그러고 지금 입사 시험을 위해서 이 바쁜 와중에 굳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올려야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고 사람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면 답답하다 그러고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유도리가 없다라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니만 예수 믿느냐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을 마음들을 완강하게 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에게 말씀이 부딪히면 임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속성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9절에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가겠다는 것이고 양과 소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전 재산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이 말에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불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바로가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바로왕이 설득하는 건데 너희들은 장정만 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못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설득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같이 내보내든 보내지 않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오늘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나 또 특별한 어떤 형성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신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룩한 형성을 소유하는 것이 또한 신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애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써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은 바로 바로왕 자신인데 그 바로왕을 떠나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것이 어떤 힘을 얻을 수 없는 세상 어려운 가운데 떠나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나쁜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오게 된 것도 그들이 살 모든 것이 애굽의 도움이지 결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살아있고 이들과 함께해서 좋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신이 주도하는 인생이 세상에서 실패고 성공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하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의 도움을 받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말에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더 우리의 신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럼 예수 믿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 설득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사탄의 설득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설득에 의해서 선악과도 따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먹지 않는 것보다 이것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목적과 방향 또한 내 유익에 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사단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성공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믿음에 따르는, 믿음이 주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풍요와 유익을 광고하고 누리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사탄의 설득당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와서 내려온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풍요와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그 길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풍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것이 훨씬 더 옳은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고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약함을 파고들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 사탄의 악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실을 보게 하고 설득하지만 참된 우리의 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 수준에 있는 것을 내 소유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풍요로움만 가득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만 우리를 설득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거부할지언정 결코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버려야 하는데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는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저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부자 청년과 다르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대가가 보상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원리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바로의 속성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행함으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모님도 버리고 따랐는데 이런 자신의 가치가 인정되고 이것으로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행위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중세 때 루트가 했던 것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좀 해야 하면 나는 남들과 다른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고를 가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아직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만이 영생에 참여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타협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보상과 대가가 있는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행한 것만큼 또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어떤 큰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비록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고생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적어도 현재 수고하고 힘쓴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기대를 하게 합니다. 천국에는 금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정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나는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데 다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 인간은 누구도 이 믿음의 길을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되는 것을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징들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바로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바로를 대적하고 그들의 의지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받게 된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경고를 계속 받고도 오늘 신하들이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이 바로처럼 우리 또한 완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로도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 또한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은혜의 세계입니다.
금면류관과 좋은 집보다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면류관이나 넓은 집들도 전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인도되어 감을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강한 포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된 그런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만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성이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것이지만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더욱더 세상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본당에서 중식자회로 잠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행사를 보시면 우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일은 우리 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면 정기점이 마치고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5월 13일 금요일경에 우리 효도 강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정기제 집회로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 또 6월달 또 계획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를 등록하신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민휘, 이도휘 자매입니다. 청년부인데 잘 우리 한 가족으로 함께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를 참조하시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